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는 AD 한 60년에서 61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이게 출생할 당시에 이 다소는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아마 그물을 만들어서 파는 그 텐트를 만드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성으로 들어가서 아주 탁월할 만큼 이 사람이 그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논쟁을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 사람이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요 얼마나 당당하게 봤는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율법에 한 점의 의혹이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바리새인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아주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출생 배경부터 나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내놓으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견줘도 나는 그 사람에게 못지않은 실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젊은 날부터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인을 서야 되는데 그 증인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반항이 그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이게 죽일 때에 앞장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온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소를 향해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이 판단하던 그 상태에서 이 그 바울이 그들과 동일하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이 고백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이 에베소 성도들의 안에서 일어난 이 삶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간증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옮기는 간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체험을 했고, 그래서 내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고, 이전에는 내가 아주 똑똑한 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빼어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잘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의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삶의 변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이 은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잘 섬기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나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가운데 날밤을 새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심히 고민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는 이 전 지역에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언약받은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부터 말씀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선민이다라고 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신약 시대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적질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기쁘게 여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한 구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은혜와 능력과 내 삶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막 약간 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 출세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높이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은 어설프고 처음엔 느리는 것 같고 처음엔 답답한 것 같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습관이 되어지고 내 몸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언제 갔는가? 첫 번째 방문은 AD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건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것은 어떤 데냐면 소아시아의 수도이면서 무역 중심지였고 모든 종교의 중심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된 나라예요. 제가 성지 순례를 한 20년 전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에베소 그 도시가 이 하수도를요. 대리석으로 다 놨어요. 그리고 그 길바닥을 다 대리석으로 깔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옛날에 그런 이것들을 다 이 시설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풍성했고 얼마나 부유한 이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는요, 이 큰 신전이 있었고요,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르테미의 그 성전이 그곳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매년 3월이나 4월이 되면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찾아와서 아르테미의 여신을 섬겼고, 특별한 것은 그때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 축제 때 일어나는 이런 범죄들은 다 눈 감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남녀들이 막 혼숙을 하고 뭐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어난 사건들은 다 묻어주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타락된 도시였는지 그곳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결안을 던져서 바위돌을 깨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떤 형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이 신을 위해서 산 부적과 이 책을 다 갖다 태웠는데요. 이 태운 이 책이나 어떤 부적의 값을 계산하면 그때 돈으로 은 5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동자가 이만큼의 돈을 벌려면 5만 일을 노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을 이제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그렇지 40억 정도의 이 책과 부적을 태웠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변화를 추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은으로 이제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 사업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문란을 일으키는 이런 도시였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넉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나면 주님과 나는 한 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린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의 환경은 어떻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을 지금 이렇게 맞아 죽을 만큼 핍박받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참 이 자매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어느 날 보면요, 수건 쓰고 온다니까요, 가위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성경책을 아궁이에 넣고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도 성경을 태우고 머리를 자르고 집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근데 자유한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산다면요, 이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실 그 주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나누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아직도 이것 때문에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가 세워주고, 그리고 뭐라고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저절로 된 것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다. 모래알같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눈여겨보시다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게 나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무슨 독불장군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변화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위장이나 모든 장기를 활력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음악을 귀로 들으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갈대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내는 이 소리로 인하여서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또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같이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빕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혜는 무엇인가?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에 나타나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 평안은요 은혜 안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한 사람이 갖는 안정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 닥쳐오는 크고 작은 이 일들, 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아주 저밀 만큼 아프게 하고 넘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삶 가운데 위기감을 느낄 만큼 위급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게 변함없이 내 안에서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을 감쌀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그 평강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면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배 안에 계신데도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것을 몰랐을 때는 제자들이 당황해서 그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평강케 되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과 풍파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요, 내가 노력하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 이럴 때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이럴 때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계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무엇이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은혜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면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서 뭐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 안정감이 있을 때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우면요, 비전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닥치는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동분서주해도 모자랄 판이고 온 날을 다 세워도 25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안정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감을 탁 누리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풀어지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소망 삼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응답하시는 그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를 중간에 떨쳐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떨쳐버리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아들이 그 조종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저 여행지를 가는데 아들이 이제 그 조종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비행기를 탈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뿌듯하면서도 불안한지 얘가 이착륙을 잘해야 될 텐데 막 이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 나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도 너 믿음 안에서 변치 말고 나와 같이 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요, 새로운 소망과 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여시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안에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물을 분별하게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다시 나가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 안에 닥쳐올 그 어둠들을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미리 손써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거나 또 어떤 때는 내가 환난과 시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은혜가 부족한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내가 은혜가 갈급한가를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 가운데 죄의 악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에 시험이 들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분열되는 조짐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은 삭막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 평안함, 안정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이거 되게 그렇게 인사 안 하나요?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습니까? 지금도 당신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에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벽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고 약속이 있고 이래서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하는데 직장 출근할 때도 그럴까? 몸이 조금 아프다고 오늘 직장 출근하지 못해요. 내가 사람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출근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다라고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하고 그 배가 잠길만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오늘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찬송가 305장을 작사 작곡한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7살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존 뉴턴이 7살이 될 때까지 어린 뉴턴에게 그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7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광야와 같은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에 내쳐진 것 같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는 살아갔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없고 하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노예 선장의 심부름을 하던 그 여인의 밑에서 그 심부름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자선을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예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척같이 나는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된다. 이 성공 일변도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순간순간에 어머니가 읽어주신 성경 말씀과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은혜들이 이 말씀들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악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출세를 하려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출세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악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는지 아십니까? 노예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인가 너무나 풍랑이 강렬해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풍랑을 멈추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근데 뉴턴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삶, 자기의 생명은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지은 시가 그 찬송시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은 앞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나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일변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면 어리석죠, 무식하죠, 미련하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뭐하나, 하나님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과 모든 경영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세워가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이방 나라예요. 종으로 들어갔어요. 노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고의 권력에 위치해 놓는 왕은 그냥 왕의 보좌만 남겨놓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이럴저럴 할 수 있는 최고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최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형편이 나 같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세요. 새로운 꿈을 주세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소망을 삼아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축복하게 하시고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부부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맞지 않는 것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준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 가운데 성장한 자녀들은 복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아주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물결 가운데 잠겨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